순복음 기쁨 교회 4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순종하여 늘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 악한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갈랄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순종하여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힘과 공동체의 협력, 영적 전쟁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등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말렉 곧 마귀와의 전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4차원에 속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 아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마귀와 싸워주실까요? 첫째,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십니다. 첫째,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했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강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힘껏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니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도 강한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강한 기도를 통해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처럼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의 손을 드시고 요한니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야훼를 이해하고 주의 종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둘째로 야훼를 이해하고 주의 종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을 때 누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십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지 않았더라면 결국 전쟁은 아말렉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훼를 의뢰하고 세우신 주의 종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를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셨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할 때는요,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악한 세력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 올 때까지 두려움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피로 소멸하시고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쟁이나 어떤 질병 가운데서 그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려움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개 핥는 것 같이 손으로 물을 움켜 혀로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별하여 세우게 하셨는데, 손으로 물을 움켜 혀로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손으로 핥아 먹는다는 것은 늘 깨어서 적의 동태를 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그 영적 전쟁에 틈을 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사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늘 사단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300명에 불과한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과 어떻게 싸우게 되셨습니까?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엘을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전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하여 그 속에 횃불을 감추도록 하고 나팔을 불거든 야엘을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고 소리치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투의 자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드온의 말대로 야엘을 이하고 기드온을 이하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여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와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며 야엘을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고 소리쳤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는 나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야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대적 미디안 연합군과 대신 싸워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릴 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의 전쟁에서도 적군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야엘을 이해하고 기드온을 이해할 때 니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적과 싸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엘을 이해하라, 기드온을 이해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엘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육체가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찢으신 몸을 찢으셔서 육체를 찢으셔서 세우신 교회의 몸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원을 이하라는 것은 주의 종을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이하라, 기도원을 이하라는 것은 교회를 이하고 주의 종을 이할 때 니스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야의 칼과 기도원, 목회자의 칼로 우리를 대적해오는 조건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를 주의 종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4차원에 속하고 우리는 3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강한 기도, 항상 깨어있는 강한 기도로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야훼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야훼께서 보이지 않는 야훼의 칼과 기도원의 칼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모든 원수들로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겨보는 복습의 창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야훼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스가 되어주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십니까? 첫째, 강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십니다.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십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을 때 누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셨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나는 저편에 하나는 이 편에서 올려서 승리했습니다. 또 사사기 7장 18절에 야훼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야훼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야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대적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훼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 보이지 않는 야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대적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게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훼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4차원에 속한 마귀와 맞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강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야훼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할 때 니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야의 칼과 목회자의 칼로 우리를 대적해오는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천하 만물이 예수 이름을 무릎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선물하고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고 승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예수의 피로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 심장,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말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광과 전립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케 되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을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전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울증과 모든 정신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해지고 치레기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 조제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들은 손길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모두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 아버지 천배의 복을 더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기쁨 교회와 강화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영광 교회와 장동교회와 오산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5월 첫 주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에 여인간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